261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며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죄인이 구원하셨도다. 이는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에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는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 261장입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쭉 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는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는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일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안에 순종함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의 그 놀라운 뜻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 해서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도 모든 일 가운데 감사와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구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또한 가정의 어려움과 가정의 문제들로 또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아름답게 승리할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귀한 아침 가운데 주의 아버지 기뻐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체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두 가지 질문이 나왔어요. 뭐냐면 어떻게 부활이 그리고 어떠한 몸으로 오겠느냐라고 하는. 사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영혼 불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 불멸, 영혼은 절대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어떤 그러니까 영혼은 선하다. 그러니까 육은 죽는다. 그러니까 육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우리 신앙은 뭐예요? 육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육도 부활하는데 어떻게 부활하느냐라고 지금 질문이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부활한다는 것이냐? 악한 것이 어떻게 부활한다는 것이냐?
그에 대한 질문의 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랬어요. 씨를 뿌릴 때 우리가 그 씨앗을 보고서 그 원래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특히 뭐 여기서 나오는 밀이라든가, 아니 밀은 그래도 그건 좀 보면은 밀같이 보여요. 우리가 밀을 먹으니까 늘 익숙하니까. 근데 예를 들면 무나 알타리 같은 경우, 무하고 알타리를 씨앗을 구분한다는 거 거의 그 불가능합니다. 특히 우리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은 거의 할 수가 없어요. 뿌려놓고 봐야 나와야 알죠. 그러니까 나오는 것을 보고 아 이게 알타리였구나, 이것이 무씨였구나. 물론 그 씨앗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그 파는 사람들은 알죠. 어느 정도 알 텐데 뭐 저는 자관 과거에 제가 보니까 무하고 알타리를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우리가 뿌리는 것은 여기서 32절에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일 뿐이다. 씨앗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우리는 결코 밀을 뿌린다고 해서 밀씨를 뿌리지 밀 전체를 뿌리지 않아요. 밀의 나락을 뿌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그 씨앗이 심겨졌는데 불구하고 뭐가 나타나요? 나락이 나타나잖아요. 마치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번데기 모습에서 나비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때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비가 돼서 하늘을 마음껏 날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한마디로 우리는 야 이거 참 경이롭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애벌레가 배추벌레가 배추잎을 걸어다닐 땐 참 그것처럼 정말 싫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되면 또 뭐가 돼요? 나비가 되잖아요. 노란 나비가 배추나비가 되는 걸 볼 때마다 참 저렇게 아름답게 저렇게 변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그와 같이 아름답게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 예수님 부활해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들과 오랫동안 얘기했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걸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자 그들 안에 믿음이 들어가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참 신기하죠? 들으면 보여요. 믿음은 보여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뿌려요? 그 보이는 것을 뿌리는 거라 이 말이야. 보이는 것. 그와 같이 우리가 육신이 그렇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에 담아있는 놀라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였어요? 39절에 보니까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우리가 그 알의 형태, 사람이 난자와 정자가 이렇게 결합하고 나서 어떤 그런 처음의 형태를 보면은 짐승이나 알이나 새나 물고기나 거의 똑같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뭐가요? 하나님의 DNA가 하나님께서 넣으신 그 설계도가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뭐가 돼요? 사람이 되고, 어떤 것은 짐승이 되고, 어떤 것은 새가 되고, 어떤 것들은 물고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각자의 어떤 그런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르듯이 보니까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러면서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각자 다르다 이 말이에요. 각자 다르다.
이것을 갖다 어떤 분들은 가끔 이것을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상급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뜻은 좀 약간 오버한 거고요. 그거라기보다는 좀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 다르듯이 다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부활도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며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며 죽은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다는 것은 바로 씨앗이 어떨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죽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이 육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죽어야 이와 같은 영화로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씨앗이 흙에 심겨질 때 나 죽기 싫어 그러면 그 씨앗 그대로 하나로 남아요. 근데 씨앗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은 순간 씨앗은 놀랍게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죽으면 뭐가 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 완벽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어떤 죽음은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가는 나의 영화로운 몸의 변화를 향한 첫 번째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사락이라고 또 새로운 생명의 출발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의 몸체로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그렇게 많은 순교와 그러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도 어떤 크리스찬도 그것에 대해서 피하려고 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오죽했으면 내려가 사람을 여러 모양으로 많이 죽였는데 그들이 전혀 슬퍼하거나 공포에 쩔지 않는 그런 모습 보면서 네로가 미쳤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어떻게 저런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가, 저런 고통을 받아들이는가. 도저히 세상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건 바로 이 부활의 신앙에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간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아담이 생령이 된 건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잖아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니까, 푸니마를 불어넣으니까 생령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아담은 어떠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우리를 다시 살려주는 영. 그러나 그 순서도 있다는 거죠.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먼저 육의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신령한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어떤 몸을 받나요? 바로 예수님과 같은 몸, 우리가 전혀 다른 존재의 양상을 갖고 우리가 다시금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러면서 우리는 비록 지금은 땅에 속해 있지만 뭐요?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이미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늙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몸을 점점, 그 하나님의 몸을 입을 그 순간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에 사람이 늙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옛날과 같다, 처음과 젊을 때가 똑같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겠어요? 영광을 사모하겠어요? 여기가 좋은데? 아니죠. 어쩌면 우리에게 늙는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점점 다가고 내가 이사갈 날이, 내가 변화할 날이 점점 다가가고 있구나, 우리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으면 뭐예요? 슬퍼할 만한 일, 슬퍼하기만 할 만한 일이 아니요, 불편한 일인 건 분명해요. 옛날에 잘 보이던 것이 안 보이고, 옛날에 잘 생각난 것이 잘 생각 안 나고, 모든 것이 옛날에는 그래도 막 먹으면 막 힘이 나고 그랬는데 꼭 먹는다고 힘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어쩔 때는 부닥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 뭐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몸이 이제는 이제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갈 시간이 점점 다가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뭐예요? 징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너무 슬퍼하고 너무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가까웠구나. 내가 영화로운 변화를, 부활의 육체로 변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결국 이 몸은 결국 우리가 언젠가 이 땅에 썩어야 할 것이고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할.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영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육도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영화로운 몸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리고렌 목사는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5가지를 정리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완전히 변화하여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아픔, 죽음,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우리는 주 앞에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음이나 늙음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처럼 늙음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한탄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죽음에 대해서 마냥 두렵고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바로 부활에 대한 확신과 그 놀라운 변화에 대한 열망이에요.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늙는 것에 대해서 그리 슬퍼하지도 않아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마치 아담스라는 대통령이 내가 이제 이사 갈 때가 됐어 얘기했던 그 놀라운 미국의 대통령 아담스가 나는 이제 이사 갈 때가 되었다. 내가 보니까 머리가 다 빠지고 이렇게 지붕이 헤어지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크리스찬이 누리는 특권 중에 최고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세상이 이기겠어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죽음은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에서 늙음은 뭐예요?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가르쳐주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늙은데도 불구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어떻게 취해 보여요. 여러분, 늙은 사람 있잖아요. 나이 먹은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씨앗으로 심겨 결국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할 부활의 놀라운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에 따라 눈이 안 보이고 때에 따라 귀가 안 들리고 때에 따라 몸이 옛날같이 빈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때에 따라 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나도 늙어가는구나 허무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 허무함이 있었기에 이 슬픔이 있었기에 영화로운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갖고 부활의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는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자꾸 사소한 것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가는 이 순례의 여정을 아름답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그리고 기쁘게 누리는 이 변화의 작은 변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나는 우리 성령에게 성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겠습니다. 찬송가 169장입니다. 재미있는 찬양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주님 가두나 예수님 일어나 부활하셨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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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두운 무덤에 갇히었으나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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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의 죄사슬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시니 영생이로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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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 싸움 끝내고 승리하시니 부활의 우리 주 영광이로다. 부활하신 주 승리할지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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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